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하자. 믿음으로 인생을 직면하자.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2024년을 직면하자. 이러한 주제로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지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어때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는데, 금리가 과연 떨어질까 등등 세계적인 어떤 상황, 과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끝나는 건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은 끝나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시는지요? 아니면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된다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거야 당연코 믿음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좀 훈련 좀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아멘은 순복음 측만 특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딱 기도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단의 특성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대로. 아멘, 아멘을 잘 합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확실히 믿으시죠? 예.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를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으시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메가더 장군의 믿음의 기도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했다. 그 당시에 미 극동 해군 사령관 찰스 터너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메가더 장군에게 막았어요. 인천 상륙작전 안 된다. 성공률은 5,000분의 1이다. 5,000분의 1. 안 된다. 인천 앞바다 말이야. 그 조수 간만의 차가 무려 7m 내지 9m야.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대부분의 장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오직 메가더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으로 자기 생각에는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주장을 했고, 그와 함께 그 메가더의 기도와 함께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장로들 피난 가가지고 부산 초량교회로 모으셨어요.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이제 낙동강 전선이 하루 이틀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초량교회에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마칠 때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를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의 기도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200만 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의 믿음의 기도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저분 믿음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면 아니에요. 바닥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다고요?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가치관 속에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볼 수 없을 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네, 볼 수 없을 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창조, 치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미래에 될 일이지만 그걸 현재화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 믿음으로 현재화시켜.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옆으로는 은폐할 수 없는 완전히 사막 광야예요. 숨을 곳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다시 붙잡아서 노예를 쓰려고. 사면초가죠. 도가니든 쥡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그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건너게 하셨어요. 자,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나왔던 200만 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이렇게, 즉 십계명을 쭉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2년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200만 명이 행진을 합니다. 행군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때로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그 만나, 애굽을 상상하면서, 애굽에는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하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우리 줄여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모세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게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내려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2년이 됐어요, 나온 지.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자!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접경 지역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장인, 그 시내산에서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을 데리고 손자 둘을 데리고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당신 혼자 그렇게 하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라는 거죠. 좋아요, 좋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가나안 땅 접경지에 가데스 반에 딱 도착하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장로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저희 정복하려면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폐할 때가 어디 있는지, 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된지, 어떤 상황인지, 환경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모세가 이랬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약속한 땅이라니까, 그 땅이 어떻든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가 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갔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얘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것도 10명이 아니라 10명이나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고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세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갈 수가 없다고,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하고 무섭다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환경 상황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지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켰어요. 야, 돌아가. 다시 광야 저 밑으로부터 가나안 접경까지 왔는데 얘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보내가지고 몇 년간? 38년간. 그러니까 2년 지났다고 그랬죠. 광야 40년 생활이니까 38년 동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 1세대들,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리고 1세대들은 믿음 있는, 그들 우리의 밥이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자, 모세는 물론 120세가 돼가지고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1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2세대들에게, 야, 너희들은 모를 거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을 때 다 들으셨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 접경 지역에 와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다 죽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조상들은 말이야 다 두려워해가지고 환경 상황 보고 두려워가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 사실 죽이는 거지요. 다 죽었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그래서 신명기 1장에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들에게. 왜? 이 세대들은 말씀을 잘 모르거든. 왜? 그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40세 이하야. 이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율법을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니까. 안아주셨고, 지금까지 안아오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먼저 가신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싸우셔. 하나님이 가이드 지도하신다. 안내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확신함으로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다음 세대에 달에 사람을 보내자. 과학자들도 꿈 같은 얘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보면서 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현실화됐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큰 사명 때문에 크게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질 일이지만 믿음으로 현재화해서 저는 보는 거예요. 3번 양문교회가 경기도의 한국 속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내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시켜라고, 적용 대입시켜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사위가 부목사인데 내 사위 부목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훌륭한 메신저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남이 좀 작은 것 같아. 내 새끼 아니라고. 내 새끼 아니어도 아멘 해요. 저는 내 사회가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내 손자, 손녀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의 물줄기가 되고 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손자, 손녀 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입시켜라고. 여러분 아들, 딸들 거기다 대입시켜서 내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볼 수 없을 때 믿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믿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는 볼 수 없을 때 보는 것처럼 믿는 거, 보이지 않아도 현재화시켜서 보는 믿음.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태어났다. 거기 태어나서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사는데 그 아브라함 나이가 약 70세 가까이 될 때였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먼저 갈대우리에서 떠난 곳이 가다 보니까 하란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대략 한 70세라고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70세쯤 떠나지 않았을까? 그 무렵에 떠났다고. 그때 떠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우리 일가 친척이 다 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인생 정리할 때요. 정리할 때 이때 내가 무슨 낯선 땅은 낯선 땅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네. 그때 나이가 70세인데 이미 살아 나이는 60세쯤 됐고 경수가 끊겼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근데 무슨 큰 민족은 큰 민족이냐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니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냐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강줄기를 따라서 항상 큰 도시는 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란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 지시한 땅은 아니에요. 하란 땅이 아직은.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야 아브라함아 여기가 우리하고 비슷하자. 여기서 살자. 그런 바람에 아버지의 발목에 붙잡혀가지고 하란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하나님이 부르기는 아브라함 불렀지 데라 부른 게 아니거든. 근데 인지상정이라고 아버지 같이 갑시다.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아내 사라 다 닐 장렬. 아브라함, 데라, 사라, 룻 다 닐 장렬 하죠. 아버지 데라가 문제였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데라를 데려가셔 버렸어. 아버지를. 그래야 아브라함이 순종하겠거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재차 불렀어요. 그때 나이가 75세. 아니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고. 큰 민족은 큰 민족이고. 그런데 믿음에 순종을 하니까 또 하나님 지시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지시하신 거예요. 야 여기서 몇 킬로 가가지고 좌로 몇 킬로 가라. 그러면 어떤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너희가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을 갔습니다. 자녀 주었죠. 100세. 근데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한 또 테스트를 안 해. 믿음을 테스트 안 해. 100세에 얻은 아들 15, 17 됐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나도 손자 보고 싶은데 손녀 보고 싶은데 아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네. 말이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사라에게 여보 도시락 좀 싸게 놔. 왜요? 내가 이사 가고 한 며칠쯤 다녀올 때가 있어. 그래서 마음 예쁜 사라가 순종하여 도시락을 싸주었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루길쯤 갔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요. 하루길쯤 갔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설 수가 없어. 이삭을 번제로 들고 생각 눈물 날 거 아니에요. 눈물 보이면 안 되니까 뒤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루쯤 간대. 자꾸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또 묻는 거예요. 다른 소리 말고 이제 가. 사흘쯤 갔을 때 산 밑에서 두 사원을 데리고 왔거든. 이제 3분에서 4분에서 어떤 산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이 사원을 데리고 갔다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든지 묶든지 할 때 방해를 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우리 주인장 우리 주인날이 정신 돌았네 해가지고 막을 거 아니니까 방해 올 거 아니에요. 너희들 여기 있어. 두 사원을 밑에 내려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 또 이제 한 50m쯤 올라가니까 또 뒤돌아보면서 얘기하네.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어느 정도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여기다 싶을 때 이삭아 하나님 말이야. 제대로 말을 못 이었겠죠.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너를 번제물로 드리란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난 나 같으면 벌쩍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하고 도망칠 텐데 아버지를 밀쳐버릴 텐데 뭐 아버지 꼭 할아버지 밀어오면 되지 뭐 그럴 텐데 야 순종하는 아들 좀 보십시오. 그 아버지 믿음이 그 아들 믿음이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죠. 마지막 테스트에 사실은 그래서 결박을 시켜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머리를 치려고 목을 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날이 머리나 목을 아슬아슬하게 닿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탁 수도비 되는 거예요. 그때 순간 옆에 매 하고 양 한 마리가 놓여있네. 뭐예요? 이야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몰라 우리 인생들은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다 극복을 했지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 사경을 헤매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종종 얘기했지만 내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 왜 그러려면 나를 신학대학원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 떠날 것 같으면 그럼 주변 사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부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잘 봉사하고 있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그래도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위험하다. 한 달밖에 못 산다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 좀 견뎌보지 버텨보지 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도 어떤 문이 열리지는 않아. 캄캄 이러다 많은가 보다 싶을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사업장들 있잖아요. 몇 개 사업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우리 장로 미루다가 한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 야, 우리 하나님 굿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시겠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바빠, 나 바빠서 봉사 못해요. 그 바쁜 중에도 헌신희생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원금 내야지, 이자는 2배로 띄었지, 아이는 결혼시켜야지, 남편 어디 아프다고 해야지, 소설해야 될지 모르지. 다 문제네. 물가는 올라가지. 그러니 어떻게 11조 할 수 있을까? 드릴 수 없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뭐냐?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다면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다면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다면 살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다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오시면서 보셨을지 몰라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피택 다음 주에 선거를 위해서 광고, 홍보. 아직 사진은 안 붙여놨어. 오늘은 이름만 올려놨어. 다음 주에 사진을 부착시킬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서 투표하기 전에 사진 한번 얼굴을 좀 보셔야 돼. 누가 안수집사님 될 만한 분인가, 누가 권사님 될 만한 분인가, 그분에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이 우리 교회 투표에는 X표는 없습니다. O표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 아세요? 첫째, 1차적으로 우리 교역자실에서는 이분들 주일 성수하는지,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가족은 좀 예수 믿는지 먼저 쭉 보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재정부에서 이분이 11조는 하는지, 헌금 생활을 하는지, 11조도 그래도 내가 단임 목사고 이분이 온전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딱 봐서 보편적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 같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재정부에서 그 헌금 명단, 헌금 쭉 상태를 보고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세 번째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 하다못해 이분이 바빠서 교회 봉사는 못해.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오신 분, 제가 일부러 넣으라고 했어요. 이분은 다른 봉사는 잘 못하신다. 그러나 다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다.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다. 그러니까 이분은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당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되면 이제 홍보지를 만들고 또 추천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다가 공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을 좀 보겠다. 여러분, 11조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 볼래? 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볼래? 한 곳은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어. 말라기 3장에. 그게 11조요.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 말씀을 하고 말라기에서, 말라기에 출애굽기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 있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서 있는 게 아니고 말라기에는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 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치지기도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날려지게 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0 남쪽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씨는 놔둬야 되니까, 남쪽 유다에서 다윗의 오손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 약속 지키려고 유다 백성들은 귀환시켰어요. 그런데 왜 북쪽은 완전히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남겨뒀을까요? 그 남쪽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쭉 통치해왔어. 호세아까지.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쭉 20명이 통치를 했어.
여왕이 하나가 있어. 이세벨의 딸. 그래서 하나 더 많아서 20명이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이 다 악한 왕이야. 성경에서 악한 왕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뻔때는 있지. 문의는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어. 19명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20명 가운데 8명이나 선왕이 있었습니다. 선왕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이것 때문에 남쪽 유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언제까지?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존재를 증명해 볼래? 그 11조. 그거 잘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제 이렇게 말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샤틀로 입을 다물어버려. 말 안 해버려. 그리고 나 400년 후에 메시아 보내잖아요. 그래도 사랑이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 사랑이시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러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 볼래 하면서 하신. 내가 축복 하나 안 하는가 한번 볼래? 하고. 근데 역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한다. 어려웠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 어려웠어. 드릴 수가 없는데도 드렸다. 어려웠어. 좀 남으면, 시간 남으면, 좀 여유 있으면, 좀 나이 좀 들면, 은퇴하면, 퇴직이나 하면, 뭐 돈 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부스러기로 좀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좀 심각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연초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 복받게 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싫거나 말거나 일단 저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하실 수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했어도 보는 것처럼 현저화시켜서 믿는 것. 내 손작은 아들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아벨, 가인의 제사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거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곡식을 드리는 거 당연한 거. 그래, 그렇게 드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 제사만 받습니까?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 받아야 되죠.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어디에서 얘기해요? 히브리 11장에. 그 차이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차이는 뭐예요? 아벨은 적어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 형식적인 제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인지 아니면 진실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임재의식을 느끼고 신전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내일을 바라 희망에 찬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게 되면 이거 꽝이에요. 이건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예요.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파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날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얻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 얻지 못했을 때도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까지를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당했어요. 그들은 죽임당했어요. 사자나 야생 맹수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은 받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살지는 못했어요.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역시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못 들어가서. 왜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셔. 예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영웅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를 신처럼 여겼을 거라고. 모세 하면서. 다윗.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래요. 모세 아니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너희들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이지.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란 말을 어근 발전을 보면 여호수아, 예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보니까 저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얻지 못했지만 그런 신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천국 갔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농담하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시 응답. 아직 안 돼. 이건 안 돼. 사실은 여러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를 기다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때가. 내 때가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침체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역사하신다.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믿음은 내가 볼 수 없을 때 믿는 것이다. 둘째,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순종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드리는 것이다.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은 속고 속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분 위로자,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상담자, 문제 해결자, 나의 전부가 되시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나를 업고 뛰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2024년도 인생을 시작하며 출발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